바울이란 사람을 이야기할 때 바울이 위대했던 점이 뭘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바울이 위대한 가장 큰 것은 예수를 만나고 난 그 순간부터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앞을 향해만 나갔다는 거예요. 어쩌면 바울도 사역에 전념하느라 결혼할 시간도 없었고 떠돌이 사역자다 보니까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해서 연애할 시간도 없었지 않았을까. 근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택하실 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나를 위해 저가 이방인에게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인지 보여주겠다. 참 인간적으로 보면 기구한 인생이지 않습니까? 편하게 예수 믿을 수 있는데 아예 고난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적으로 보면 그것이 고난이고 힘든 삶이었지만 영적으로 바라보면 얼마나 축복된 일입니까? 하나님을 위해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 나라에 가서 받아야 할 상이 많다는 것과 동일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예배드리는 여러분이나 아니면 유튜브를 통해서 이 예배를 함께 나누는 믿음의 식구들에게 제가 세 가지를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은 나의 신념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며 삽니까? 아니면 나의 삶의 전부가 주님이라고 확실하게 고백하며 삽니까?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뜻 그러는데 가끔 보다 보면 그 뜻이라는 게 자기의 신념과 자기 확신이 하나님 뜻이라고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베드로전서 3장 15절부터 17절 말씀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을 예수님께 물어보고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확고히 하고서 나가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삶의 주인이 정말 주인이시라면 주님이 기뻐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그렇다라고 얘기하는데 삶의 모습 보면 자기의 욕심과 신념이 더 앞설 때가 많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나의 믿음 생활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정말 주님에 대한 간절함으로 가득 차 있는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바울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마다 바울의 편지를 볼 때마다 바울이 처음 예수님 만난 순간부터 마지막 죽음에 이르는 디모데 후서까지 성경을 가만히 보면 처음에는 다듬어지지 않고 좀 연약함도 있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가 예수님을 그리워하고 천국을 사모하고 이 땅에 대한 소망을 점점 버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의 고백처럼 너희가 나와 같이 살기를 내가 원한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려고 하고 예수님처럼 살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떠나서 바울의 삶을 보면 우리도 바울처럼 살아가야 되잖아요. 바울이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는 말은 뭐냐면 나처럼 예수에 미치라는 거예요. 나처럼 예수님께 전부를 드려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의 인생이 여기가 끝이 아니라 돌아가야 할 집이 있고 마지막 계산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그때에 부끄럽지 않게 살려면 내가 예수를 위해 미치고 내가 죽음의 시간이 가까우는 게 슬픈 게 아니라 행복하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그거는 성경에 나오는 어떤 특정한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특별히 선택한 사람만이 누리는 특권이라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살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못 살겠다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살면서 즐기고 싶고 누리고 싶고 내가 마음껏 살고 싶은 그 인생의 시간을 갖고 싶어 하지 예수님 때문에 불편하게 살고 예수님을 위해 기쁘게 하는 것 때문에 희생해야 할 일들이 많아지면 그게 짜증스러워지고 불편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무엇이 우리의 신앙을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예전에는 내가 금식하고 기도하며 철야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즐거웠는데 지금도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정말 주님을 하루 종일 생각하면서 어떤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고 물어보면서 생각하며 사느냐는 말이에요. 그것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그게 애절함이 커지고 있느냐, 예수를 믿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게 커지고 있느냐 하는 것, 여러분 스스로가 알지 않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이 뭐냐면,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날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며 사십니까? 죽음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삶은 전혀 다릅니다. 암이라는 진단을 받은 사람과 암이라는 것 없이 사는 사람의 삶은 먹는 것부터 다릅니다. 암 환자들은 식단 조절을 합니다. 먹을 것, 먹지 말아야 할 것 딱 구별하면서 삽니다. 얼마 전에 돌아가신 우리 교회 최선희 집사님, 제가 암 재발했다라고 말씀 듣고 찾아갔을 때 가면서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까, 하나님 어떤 말을 제가 하고 와야겠습니까 고민하면서 가는데, 제가 그분 집사님 만나고 몇 년 만에 만난 거예요. 한 4년 만에 만나 뵈었는데 제가 첫 마디가 그거였습니다. 집사님, 감사하십시다. 집사님의 인생이 이제 시간적으로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으니 한편으로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준비할 수 있는 시간, 그 다음에 내가 돌아볼 수 있는 시간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언젠가 죽습니다. 저도 죽습니다. 단지 저는 집사님처럼 내가 죽을 날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매일매일 어떤 면에서는 불안해 살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집사님은 행복하지 않습니까? 시기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 시간 동안에 집사님 준비해서 천국에 갈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우리 집사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화를 내시는 게 아니라, 목사님 저도 요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회 옆에 사시다가 골프장에 있는 그 동네 옆으로 이사 가셨는데 아침마다 골프를 치는 사람이 눈에 보일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분이 생각이 뭐냐면, 저 인생 저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랬을 시간에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분은 돌아가실 때 주무시면서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목회하면서 항상 기도하는 게 뭐냐면, 우리 성도들 하나님 병원 신세 지지 않고 어느 날 주무시다 갈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했는데, 우리 권사님들 다 그렇게 돌아가셨고 그 집사님도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여러분 재미있고 즐겁게 보내는 시간도 중요하지만 어느 날 주 앞에 서는 날 주님 물으시는 것에 대한 답할 준비를 하고 사는 인생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는 불편해야지 합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때로는 사람들한테 오해받고, 그렇게 예수 믿는 것에 몰두하면 되겠느냐고, 같이 놀러기도 하고 같이 즐기기도 하고, 주일에 한 번 정도 빠져도 되잖아, 그럴 때 아니라고, 나는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게 더 소중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마음 가운데 사람들에게 왕따 당할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보십시오. 그가 사역을 하면서 언제 안식년을 지내면서 그가 살았습니까? 바울은 어떻게 하든지 빨리 죽으려고 애를 썼던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이 있다는 것을 믿고 살면 세상의 즐거움이 아니라 그날에 서는 그 자리에서 주님 앞에 어떻게 하면 내가 책망받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살지 않을까 이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 가지 질문이 왜 중요하냐면, 이 세 가지 질문을 항상 저와 여러분의 머릿속에 두고 살아야 나의 삶의 방향이 달라지고 매 순간 말이 조심스러워지고 행동이 조심스러워진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내가 상처 주는 삶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도전을 주고 닮고 싶은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한 가지 생각한 게, 마지막 바울이 죽을 때 그 로마 감옥에서 누가가 옆에 있었는데 누가랑 무슨 대화를 많이 나눴을까? 바울은 이제 자기는 알잖아요. 점점 사형 당할 날이 가까운다는 거, 단지 날짜를 모를 뿐이지
그가 로마 감옥에 두 번째 갇혔을 때는 풀려나지 못할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죽기 전에 그의 얼굴을 보고 싶어서 속히 오라고 이야기했던 것인데, 그 옆에 지켜보던 그 누가에게 무슨 얘기를 했을까? 제가 참 궁금해요. 그냥 혼자 생각이, 누가에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누가요, 지난 시간 동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그 옆에 자리에서 끝까지 오늘 여기까지 함께 있어줘서 고맙다고. 내가 먼저 떠나게 될 것 같은데 우리 천국에서 다시 만날 그날을 기약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보자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었겠습니까? 누가가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살았을까? 누가복음을 쓰고 그가 사도행전을 쓰면서 어떤 심정이었을까? 성도 여러분, 한평생 믿음의 동역자로 누군가와 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이고, 그것이 또한 주님의 동역자가 되어 내 삶을 드릴 수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늘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마지막 복을 하나 주시되 내가 정신이 혼미해져서 호흡기 끼고 내 인생 끝나는 게 아니라 마지막 순간에 내가 그리워하며 한평생 잊지 못할 사람들과 작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내가 숨을 거둘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한평생 당신 때문에 감사했다고, 한평생 당신과 함께 주의 일을 동역할 수 있어서 고마웠노라고, 내가 먼저 이 땅을 떠나지만 천국에서 다시 만날 그날을 기약하며 우리 남은 인생 살다가 다시 만나자고 그 이야기를 하고 내가 떠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수없이 이야기를 듣지만 그 듣는 사람처럼 살려고 안 합니다.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 이야기를 들으면 나도 그 사람처럼 살기를 원하고 그 사람처럼 내 인생을 주 앞에 드리기를 원한다는 그 고백을 하는 그런 사람을 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저는 거듭났습니다. 신학교 때 죄송하지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들어간 게 아니라 신학교 제가 3학년 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끄러운 고백입니다만 그때에 제가 어느 날 성경 보면서 안드레라는 사람의 삶을 보게 되었습니다. 물고기 2마리를 가진 소년을 주님 앞에 인도한 것도 안드레고, 그 당시에 부흥사였던 형 베드로를 인도했던 것도 안드레였습니다. 빌립을 주님 앞에 인도한 것도 안드레였습니다. 헬라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찾아와서 예수님 보고 싶다고 할 때도 그들을 인도했던 것이 안드레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하나님께 기도한 게 뭐냐면, 하나님, 나의 인생도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 졸업하기 전에 제 마음 가운데 선교 단체를 하나 만들고 싶었던 게 뭐냐면 앤드루 오 이벤젤리컬 어소시에이션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한평생 유명하지 않은 자의 뒤에서 항상 주님 앞에 인도하는 사람이 되자. 그리고 결혼하고 살면서 지금까지 저희 푸리 엄마하고 제가 늘 가끔 고백하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집을 주셨고 우리에게 이런 여건을 주셨던 것은 누군가에게 우리가 디딤돌이 되는 인생을 살게 하라고 하신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제가 뉴저지 사는 것도 젊은 친구들에게 길을 열어주라는 뜻인 줄 알고 제가 여러 사람들을 미국에 들여와서 공부하는데 제가 도움을 주려고 애를 썼습니다. 이번에 인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우리 집안에 들어오는 게 불편하지요. 여러분, 새로운 사람, 낯선 사람이 우리의 식구가 되어 한동안 산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말씀대로 사십시다. 시브리서 말씀 뭐라고 했습니까?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사람도 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흔쾌히 우리 엄마가 승낙을 해서 지금 인턴을 이번 주 이제 수요일 날까지 저희 집에 같이 살다가 내보냅니다. 저는 그게 힘든 게 아니라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도 사역의 일부고 그것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몫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가끔 제가 농담합니다. 우리가 늙어도 우리 둘이 살기는 인생 힘들 것 같다.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실 것 같고 이것이 우리의 사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라고 생각하면 기쁘지 않겠느냐? 우리가 예수님 말씀대로 산다면 성경에 나온 대로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라, 그러면 흔들어 눌러 넘치게 채워주신다. 그러면 주는 삶이 돼야 되고 돌보는 삶이 돼야 되고, 아까 말씀처럼 내가 누군가를 집에 들일 수 있는 환경이 된다면 우리가 그 집에 사람을 두면서 교제를 하면서 그 사람에게 작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말로는 주님을 섬긴다고 이야기해요. 성경 말씀을 통해 은혜 받습니다. 그런데 삶의 모습을 보면 예수 믿는 제자의 삶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섬긴다는 것은 희생이 필요합니다. 누군가를 섬기는 것은 내 것을 나눠야 될 그런 상황이 되는데 우린 그거 잘 못해요. 불편해서 안 하고요, 힘들어서 안 하고요, 아까워서 안 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자기 집을 오픈하고 사람들을 초대해서 함께 마음을 나눴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게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까 신앙의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재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손님을 대접했더니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더라, 이런 거 경험해 보십시오. 왜 섬기지 못합니까? 우리가 말씀은 듣는데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신앙에 우리가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쓸 때 그는 로마에 갇혀 있었습니다. 자,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적 싸움에서 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앞에 아는 것은 뭐 구원의 투구, 뭐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가지고 허리에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 쭉 얘기합니다. 자, 근데 그 결론적으로 오늘 여기 18절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게 뭡니까? 항상 기도하기를 힘쓰는데, 깨어 있기를 힘쓰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 성도를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 성도들이 넘어지지 않고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도록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 은혜 받았다는 게 한 번 받아가지고 그 은혜가 쭉 갑니까? 아니에요. 그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간직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근데 그 은혜를 간직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나의 의지가 필요하고 나의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았습니다. 그럼 바뀌어야 할 거 아니에요. 은혜 받았는데 여전히 똑같은 삶을 살면 그 사람은 은혜 받은 게 아닙니다. 받은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계속 살아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우리는 뭐라고 했냐면 믿음이 연약해서. 그러면 믿음이 연약하면 믿음이 강해지게끔 만들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 강해지기 위해서 기도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운전을 하든 설거지를 하든 걸음을 걷든 뭘 하든 성령을 늘 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내 믿음이 연약해질 수 있습니다. 또 넘어질 수 있습니다. 나약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님이 좀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여러분 일주일 살아가면서 어떠셨어요? 정말 이거 기도 이렇게 하십니까? 성령님 나 좀 도와주십시오. 내가 왜 말을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성령님 이렇게 해주셔야지 않겠습니까? 늘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근데 언제부턴가 기도줄 놓쳐버렸어요. 여러분, 기도줄 한번 놓치면요, 다시 그 기도줄을 잡으려면 2배, 3배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늘 성령 안에 거하고 말씀 안에 거하고 믿음 안에 거하려고 하는 그 노력함이 없잖아요. 그럼 나도 모르게 그 기도줄을 놓치잖아요. 그 다시 기도줄을 잡으려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영이 안 맞는 사람과 대화를 하고 같이 교제하면 머리가 아프고 힘든 거예요. 이게 영적인 코드가 맞지 않으면 같이 있어도 이게 즐거운 게 아니라 곤욕이라니까요. 그거 느끼며 사시나요? 안 믿는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과 믿음 있는 사람이 같이 동조한다는 게 쉽습니까?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기도줄 놓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야 되지 않을까요? 여기가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말,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기도는 어느 순간 그냥 딱 하고 마는 게 아니라 그 기도가 매일의 순간순간,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다시 잠자리에 누울 때까지 순간순간 기도하면서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인도해 주십시오, 성령님 나를 좀 붙잡아 주십시오, 이런 노력함이 내 안에 있을 때 나도 모르게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울이 여기 19절 말씀에 뭐라 하냐면,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담대함을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첫 번째는 바울이 기도 제목이 부탁이 뭐냐면 연약한 성도들 위해 기도해 주고, 두 번째는 나를 위해 기도해 주라. 지금 바울이 우리가 같으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억울하게 갇혔는데 속히 이 감옥에서 풀려날 수 있게 기도해 달라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나를 이곳에서 풀려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해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바울은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데 어떻게 기도해 달라고 이야기합니까? 여기 말씀 보니까 내가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누구한테 복음을 전할까요? 간수들 아니겠습니까? 지금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고난당하면 그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만 기도하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가는 묻지 않습니다. 힘들면 힘든 게 빨리 지나가기를 기도하지, 이 힘듦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가르쳐 주실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물어보지 않습니다. 바울이 왜 이런 기도 요청을 했을까요? 그는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자신이 주 앞에 서는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알기 때문에, 상받는 것이 어떤 걸 알기 때문에 고난을 회피하는 게 아니라 그 고난을 담대히 싸워서 이겨내가기를 기도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움 당하면요, 우리가 생각하지 말아야 돼. 사람이 어려움 당하면 뒤척뒤척하면서 생각 많이 하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떤 방법이 있을까?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고난이 찾아오면요,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일을 하게 돼요. 고난이 찾아왔을 때 생각이 많아지면 내가 일을 결정하고 내가 일을 합니다. 방법을 찾습니다. 아니요, 제가 짧은 인생 살아보니까 결론이 뭐냐면, 고난이 왔을 때는 생각이 많아지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생각이 많아지면 내가 일을 하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일을 하면 언젠가는 탈납니다. 그게 해결되는 것 같은데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 클리어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찾아오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이 어려움을 빨리 해결해 주세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길 원하십니까? 시편 46편 말씀처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심을 알지어다. 우리는 조지 뮬러를 이야기합니다. 10,000번 이상의 응답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역사에 의하면요, 조지 뮬러가 살던 방을 들어가 봤더니 그가 죽고 나서 그 침대 밑에 있는 그 마룻바닥이 움푹 패여 있더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조지 뮬러는 고난이 찾아왔을 때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무릎이 얼마나 꿇면서 기도했으면 그 마룻바닥에 달아가지고요 패여져 있겠느냐는 말이에요. 우리는 고난이 찾아오면 그 고난을 어떻게든 간에 회피하려고 노력합니다. 어려움이 찾아오면 회피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그 고난 가운데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제게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생각을 많이 하면 잡념이 떠오르고요, 잡념이 떠오르면 조급해집니다. 고난이 찾아올 때 무릎을 꿇으십시다. 그것이 일주일이 걸리든 한 달이 걸리든 하나님이 그 일을 어떻게 하실런지를 생각해 보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고난은요,
내 믿음의 현주소가 어딘가를 가르쳐줘.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서 어려울 때 자꾸 불평하게 됩니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그럼 한 번 정도는 하나님하고 씨름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신 걸 봐야 할 거 아니에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 문제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가운데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제쳐놓고 다른 방법을 해요. 그래?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하면 되겠네. 아니요. 여러분과 제가 어떤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 문제를 정면을 돌파하고 하나님, 이 문제를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줘서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법이 바뀝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혹시나 다시 듣게 되면 리마인드 한다고 생각하십니다. 제가 예전에 집회 다닐 때 40일에 한번 집회를 갔는데, 집회를 마치고 어떤 집사님이 점심을 대접하신다고 하셔서 저희가 밥을 먹게 되었는데, 옆에 있는 분이 그 얘기를 하세요. 강사님, 이 집사님 때문에 미국 이민법이 바뀌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 무슨 일이신데요? 그랬더니 그 전까지는 부모님이 시민권자신데 이분이 자식을 초청했는데 부모님이 이제 스폰서가 된 거잖아요. 근데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자동적으로 그 케이스가 닫히게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분이 세탁소를 운영하는데 얼굴색이 안 좋아서 있었는데, 그날따라 그 동네 신문 기자가 옷을 맡기러 왔다가 이분한테 그렇게 물었대요. 너 오늘 뭐 무슨 근심이 있냐? 너 왜 그러냐? 그래서 이분이 이제 아무 소리 안 했더니 한번 얘기해 보라고. 그것도 하나님의 참 은혜지요. 그래서 이분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버님이 이렇게 초청을 해서 우리의 영주권을 신청했었는데 아버님이 돌아가시는 바람에 그게 이제 기각되어서 우리가 불체자가 되게 되었다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신문 기자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기사를 쓰게 된 거예요. 동네에다가, 신문에다가. 이게 말이 되냐? 이민자의 나라에 이거는 불합리하다. 비록 그가 죽었어도 이미 신청되어 있는 케이스는 가는 게 합당치 않냐? 그래서 이 사람이 쓴 그 기사를 보고요, 어느 날 갑자기 그 지역에서 벗어나 주에 있는 신문사에서 이걸 보게 된 거예요, 기사를. 그래서 그걸 보고서 아, 이거 맞다. 그래서 그 주에서 발행하는 신문에 썼다가 연방 하원이 그 신문의 기사를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연방 하원이 법안을 제출을 했습니다, 의회에다가. 비록 부모님이 돌아가셨어도 신청한 그 케이스는 우리가 합법적으로 인정을 하자. 그래가지고 이분이 영주권을 받게 되신 거예요. 여러분, 기적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게, 그게 기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믿음 가지고 살아야지. 문제가 있을 때 회피하고 도망 다니면 그 사람은 평생 그렇게 다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내가 한번 기적을 맛보면 아, 기도하면 되는구나, 그럼 이루어지는구나, 그런 확신이 생겨서 믿음이 훅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의 능력을 믿을 때 기적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삶의 변화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생각이 많아지면요, 힘들고 고통스럽고 짜증나지만 기도를 하면 믿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어떻게 믿음이 들어와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믿어지게끔 훅 하고 믿음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실은 바뀌지 않아도 내 안에 담대함이 싹 트게 됩니다. 내 안에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라는 든든함이 생기는 거예요.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고, 그 경험하게 되니까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예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 주세요, 믿음 주세요. 아무리 한다고 믿음 줍니까?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넣어주셔야 믿음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그 믿음이 생기고요, 남들은 불가능할 것 같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나는 웃으면서 기다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그겁니다. 나를 위해 기도할 것은 내가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바울은 지금 세상의 초열한 사람 아닙니까?
세상 것의 재미를 느끼지 못한 사람인 거예요. 그가 지금 원하는 것은 한 사람에게라도 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한 거지, 이 땅에서 좋은 집, 좋은 음식 먹으며 사는 게 그에겐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미 마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요, 세상 것이 재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19절 말씀에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비밀을 담대히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람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 고난을 주신 것은 이 고난 가운데서도 내가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이다. 자기가 가야 할 삶의 방향을 앉아만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다가 환경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립니다. 열정도 잃어버립니다. 눈물도 잃어버립니다. 근데 그걸 찾으려고 안 해요. 회복하려고 몸부림치지 않습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한번 깨지면 그거를 어떻게 하든지 회복하려고 노력하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복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몸부림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느 결혼한 가정이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한테 참 잘했대요.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 여인의 얼굴이 안색이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물어본 거예요. 당신 어디 아파? 무슨 일 있어? 돈이 필요해? 그때 여인이 아니라고. 근데 이 남편이 예수를 안 믿는 분이에요. 이분이 처녀 때는 예수를 믿었다가 결혼해서 신앙을 잠시 쉬었던 분입니다. 근데 어느 날 주님이 이 여인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 여인의 마음을 두드리기 시작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더불어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이 이 여인 가슴에 확 와닿아가지고요, 이 여인이 그때부터 혼자서 방에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남편이 출근하는 그때부터, 하나님, 내가 예전에 처녀 때는 주님을 향해서 내가 헌신하고 땀 흘리고 주일학교 반사됐는데 어느 순간에 결혼이라는 걸 하다 보니 주님을 잃어버리고 살았는데 이 딸이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고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다시 회복시켜달라고, 그 처녀 때의 뜨거운 믿음이 다시 내 안에 회복되게 달라고. 그러면서 이 연이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4일이 지나면서 계속 눈물로 기도하는데 어느 날 그 남편이 그 여인의 마음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어느 날 남편에게 조용히 이야기합니다. 여보, 나 다시 교회 가야 할 것 같아. 근데 당신이 같이 가주면 안 되겠냐고. 내가 오늘 날 갑자기 내 안에 찾아오신 주님께서 내 안에 말씀하시는데 내가 너무 갈급하고 내가 너무 힘들고 이렇게 살다가 죽을 것 같은데 당신이 나 좀 도와주면 안 되겠냐고. 자, 그런데요, 그때 성령께서 그 여인의 말 가운데 힘을 실어주셔서요, 그 남편의 가슴에 팍 믿음을 넣어주게 됐습니다. 당신이 시집 와서 그렇게 애쓰고 살았는데 그거 왜 이제 얘기하냐고. 같이 교회 가자고. 그리고 그 남편과 함께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세월이 지나면서요, 이 남편이 예수를 만나게 되고 집사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 아내의 잃어버렸던 그 처녀 때의 뜨거운 믿음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목사님께 찾아가서, 목사님, 제게 주일학교를 가르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여인이 그 교회의 주일학교를 선생으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잃어버렸던 믿음이 다시 찾아오게 되고 그 열정이 회복되다 보니까 이 여인의 마음이 너무 깊은 거예요. 아이들을 집에 데리고 와가지고요, 과자도 만들어주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도 하게 되고, 주일날 아이들이 올 때 그 아이들에게 주려고 캔디를 사가지고 교회 앞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바구니에다가 이렇게 캔디를 담아서 아이들에게 하나씩 하나씩 주는데 어느샌가 남편이 장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바울처럼 감옥에 갇혀있진 않지만
우리가 인생 살아가야 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일까? 나로 하여금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 나를 통해서 누군가 예수를 발견할 수 있는 사람, 나 때문에 누군가 행복해질 수 있는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그런 일을 위해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것은, 사신이 된 것은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라고, 자신의 처지를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지금 이야기하는 바울의 모습처럼, 바울이 힘들다, 나 못 살겠다, 어떻게 하든지 나를 빼달라고 그냥 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내는 것은 이곳에서도 내게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게끔 하나님이 예정한 것이라고, 고난을 고난으로 보지 아니하고 그 고난 가운데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가 느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지난 30년 전에 제가 20대 30대 초반에 우리 찬양팀과 불렀던 찬양이 다시금 생각이 났어요. 온 맘 다해 주 사랑하라, 생명 다해 주 사랑하라,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온 맘 다해 생명 다해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안에 그 30년 전에 주님을 찬양했던 그 뜨거운 열정이 지금도 살아있을까?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목사로서 그 뜨거운 마음이 변하지 않고 지금도 내 안에 역사하고 있을까? 돌아보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다시금 내가 그 마음 회복되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열정이 되살아나라고 제가 기도하며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고난은 언제든지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 고난을 고난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 내게 말씀하시고 나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우리가 되십시다.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하고 생각이 많아지는 우리가 아니라 무릎으로 주 앞에 나아가며 무엇을 하길 원하시나이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이 됨을 알지어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을 이루어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